오늘 읽은 요한일서 본문에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4절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나 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그렇게 또 번역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다. 아멘. 이것은 세상을 이겼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의 바람이나 기대나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줄 알고 곧이곧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를 점검해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누누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또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것을 못 믿고 자꾸 함께 해달라고만 기도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제 믿음이 약해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굳센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을 이기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미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세상을 이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멘입니다.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세상을 이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꿈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성공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세상을 이기었느냐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을 진리처럼 믿는 바벨론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거나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가리켜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좋은 예를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사람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근거지가 되는 성전은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인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주고 바벨론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게 해서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입장에서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뛰어난 인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을 바벨론의 앞잡이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목적으로 뽑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입장에서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 특혜를 받는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 확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다른 포로들은 끌려와서 강제 노동하고 고된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인재로 뽑히게 되면 그런 고된 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벨론에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앙적으로는 굉장한 시험과 유혹을 받는 자리입니다. 차라리 노동하는 노예라면 육체적으로는 고달프지만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교육을 받으면 철저하게 바벨론식으로 신앙 개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에게 다가온 첫 번째 시련과 유혹은 이름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이란 이름 대신에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은 그대의 보호자는 벨은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너는 다니엘이 아니라 이제부터 벨드사살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가 아니라 바벨론 신 벨이 너의 보호자다.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한 유혹이고 시험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담긴 이름을 바벨론 우상과 관계된 이름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과 시험 앞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비록 정복자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어 불려지기는 했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너는 벨드사살이야, 벨드사살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너의 보호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벨이다. 그러나 다니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하여 다니엘로 불렀어요. 나 다니엘. 무엇을 보면 압니까?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보면 다니엘은 자신을 가리킬 때는 언제나 나 다니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5절에 나 다니엘, 8장 1절에 나 다니엘, 8장 15절에 나 다니엘,
부장 이슬에서도 나 다니엘,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원수 마귀는 다니엘의 삶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고 성공을 약속하며 달콤하게 유혹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여전히 다니엘이었어요. 그런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나 다니엘 그렇게 강조한 데에는 비록 환경이 그렇고 여건이 그렇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러하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이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의 의지의 표현이었고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다니엘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다니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 바사 제국이 바뀌었어요. 다른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마음껏 쓰셨습니다. 아마 세계 정치 역사상 제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나라를 책임지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섬겼던 사람 아마 다니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성공을 사모하는 자입니까? 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이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새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고상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시 이 귀한 이름을, 이 존귀한 이름을 바벨론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는 이름대로 살기 힘들고 때로는 손해본다고 그 이름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섞여서 세상이 사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구별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코드에 맞추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코드에 맞추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자 편에 서면 승리를 얻습니다. 그러나 패자 편에 서면 패배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세상 한복판에서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보다 크신 분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탄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는 핍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더 교묘하게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절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이긴 자로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이 7번 나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록된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시간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그 축복을 좀 나누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으로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생명 양식 만나를 배불리 먹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 만국을 다스리는 왕같은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 같은 사람으로 쓰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사는 자에게는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결코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고 잘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기는 자인가, 나는 승리하는 자인가를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4절의 뜻을 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그 설명이 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든지 다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중요한 세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제사장이심을 믿는 고백입니다. 제사장은 제 문제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고 내 모든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제사함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제 용서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십니까? 아멘. 정죄감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죄를 이기며 사십니까? 아멘. 죄로부터 자유, 해방, 승리를 오늘도 맛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멘.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사탄은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왕이심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모시고 살아가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왕은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살아갈 때는 불안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늘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염려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을, 내 미래를 인도해 주심을 믿기에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나가면 사탄의 왕국은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승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시는 선지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거짓에 속아왔던 우리를 그 거짓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짓이 진리처럼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짓이 더 진리처럼 보이는 이 세상,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세상 한복판에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결국은 어둠의 모든 거짓은 물러가게 되고 광명의 새날이 밝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진짜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 앞에서
사탄은 패배하게 되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